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재림의 날 그 이전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건과 사고들, 그 징표와 그런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25장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었던 열처녀 비유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그 미련한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들 중에 슬기로운 여인들만 신랑 되신 예수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갔는데, 그 달란트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심판과, 5달란트를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은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진 자가 더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물을 있는 자에게 더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어떤 삶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비유가 이제 그 의인과 악인들, 영벌에 들어갈 것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줄였을 때,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혀줬던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죠. 언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 너희들이 거창하고 위대하고 너희들의 목적과 너희들이 하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 아닌 지금 당장 사랑할 자들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 비유를 들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말세에 일어날 징조 사건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면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이 비유를 등장시키기 위한 서론격으로 24장 44절에서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두 절 함께 갑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아멘. 이 세 가지 비유, 즉 24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재림의 날을 기준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삶을 도망가듯 회피하듯 어딘가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식의 그런 이단들의 요소, 이단들의 사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의 선한 청지기적 삶을 추구하되, 항상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로 그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그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25장에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 직면한,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길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어떤 꿈이 있는 것인가?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가? 왜 태어났는가? 그 분명한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풀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꿈과 비전, 사명, 이유, 목적을 몰라도 오늘이란 삶을 안 살면 안 되기에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 해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안 산다, 내 비전을 모르니, 내 삶의 이유를 모르니, 목적을 모르니 난 오늘 삶을 살 가치가 없다라고 내팽개쳐 둘 수가 없죠. 안 살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못지않게 두 번째 질문,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 왜라는 것에 못지않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이 반드시 치료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는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만약 이 땅의 삶보다도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길고 그 가치를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라면,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것이 먼저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평생 헛된 수고와 인생 자체가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꿈과 비전이 없으며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도 없어요. 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저 이 땅에서 허무한, 그저 가시채의 이 엉겅퀴와 피할 수 없는 땅의 저주와 죄의 뜬 대가,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엄청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질문인 것이죠. 왜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이 한 절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from God we live.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형태로 이 시기에 이 땅에 대전에 한밭제일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저를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질문이며 그 질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만물이 주로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through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오늘을 인도하시는, 비단 그 미래의 목표나 꿈이나 비전이나 삶의 이유와 목적, 이런 거대한 인생 전체의 그림을 내가 다 모른다 해도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오늘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한마디밖에 하지 않으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계시며 꿈과 비전을 알고 계시며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나 방향, 큰 그림을 잘 몰라도 오늘의 삶을 오늘의 삶답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근데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We will return to God. To God. We will return.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더 이상 했던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한 같이 사모하자 하는 것은,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꿈을 더하시고 비전을 더하실 때 한 주간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다음 주 드려지는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심으로 그 힘으로 살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또 화답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일 것이고 천국 가면 그것이 영원하다. 아멘을 이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배하기가 싫으신 거죠? 천국 가면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천국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로. 알고, 그래서 천국 딱 가면 이 땅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때는 뭐 더 이상 가려진 것도 없고 희미한 것도 없고 확실하게 깨달아져 믿어질 때 그 어떤 사랑도 대신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사랑도 그거보다, 예수님 사랑보다 클 수 없기에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누리게 될 확실한 은혜는 예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몰랐던 예수님, 정말 이런 사랑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고백한다고 했지만, 예배한다고 했지만 정말 채 미쳐 그 사랑을 사람밖에 고백하지 못했었네요. 물론 아직 우린 여전히 그 기회가 있죠. 하지만 천국 가면 수건을 얼굴을 가린 것처럼 하지 않고 완전히 벗어서 환한 영광 중에 주님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부터 그 사랑이면 충분하고 그 사랑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죠. 마치 24 장로들처럼 자신들의 그 영광의 멸류관을 벗어드려서 어린 양 예수께 던져드리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서 또 하나님 그분을 더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영원히 그 반응, 감사와 기쁨의 반응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반응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은 더 알려주시고, 욥기서에 나오는 욥에게 던진 그 질문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지었을 때 그런 창조의 명공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깨달아지게 될 때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엄청난 탄성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닫는 만 해도 아마 몇억 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 곳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히 0.00001%라고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갈 수가 있대요. 영원히. 그게 영생이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예배를,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꿈과 비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꿈과 비전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때 동행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꿈과 비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부터 걸어갈 그 길에서의 하나님은 또 최대의 꿈을 설정해 두시고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겠지만,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그것도 놓치게 되겠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 꿈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그분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이미 놓친 꿈이 뭔지, 지금 최대의 꿈은 뭔지, 앞으로 펼쳐질 최대의 꿈이 뭔지는 몰라요. 그 사실 꿈과 비전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단계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전체 그림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뭔가 꿈을 꾸면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지면 삶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더 놀라운 꿈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꿈과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지 그것이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 성령 하나님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길을 가자고 하실까요?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요? 오늘 감당하는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내 삶을 위한 목적, 계획, 그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하고자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의 그런 인도하심, 함께하심 그것을 맛보고자 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의 이유와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케 하심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그런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갈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함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을 부지런히 살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을 살게 하실 거니까 또 오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기 위해 예배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 재림의 신앙이 함께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비교해 적용해 보시죠. 그런데 오늘 삶의 이유 목적도 잘 모르고 사실 오늘 주님의 그런 동행 그것에도 어떤 민감하지 않다 해도 오늘이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삶의 이유 목적 그리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마치 주님은 삶을 열심히 살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 하셨기보다는 재림의 날이 오늘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어쩌면 나의 부인, 나의 죽음은 내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오늘이라도 내 삶이 마지막일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이 오늘일 수 있다는 그 자세가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는 자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될 삶의 분명한 좀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꿈을 발견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살게 하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임재,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다면 나 뭐 하다가 주님께 가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 왜 이러세요?
이게 한 달 갔다 왔더니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아요. 원룸 목사님처럼 또 소리 지르게 해야 이렇게 따라하는 건가 모르겠네. 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원래 저의 따뜻하고 온유하고 따시고 부드럽고 만지면 터질 것밖에 없는 아멘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는 뭐 하다가 주님, 만약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주님 너 다 됐다라고 날 데려가신다면 우리 뭐 하다가 만나면 좋을까요? 뭘 하다가 만나면 좋을까요? 찬양은 밤새 찬양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 귀한 일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뭐 찬양하면서, 혹은 누군가의 표현처럼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표현처럼 예배하면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구체적인 꿈과 사명을 잘 모르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찬송이 되더라는 것이, 그 순간 인생의 먼 그림을 다 보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오늘 내 삶이 정말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그걸 따져 묻는다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왜 사냐 싶다가도, 그러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혹은 꿈과 비전이 드러나지 않아도,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 사모하지만 잘 안 느껴져도, 그러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며 오늘 밤이 예수 재림의 날인 줄 알아. 매일매일이 호흡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오늘 또 내 호흡을 주셨지만 오늘 이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다가 그분의 오는 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건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로 열 처녀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5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가 5이 있었다. 근데 그 슬기롭든 미련하든 공통적인 내용은 두 부류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공통적인 내용은 두 부류 다 슬기롭든 미련하든 그 기다리는 삶의 내용을 보면 둘 다 졸며 잘세, 슬기롭든 미련하든 둘 다 인간적인 가치나 실력으로 보자면 그 실력을 따질 수 없는, 둘 다 비슷비슷하대요. 둘 다 뭐 했다고요? 졸며 잤대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차이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슬기로운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차이가 미련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려 혼인잔치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정작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래요. 제 이름에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슬기롭고 미련한 그 여인들의 차이가 딱 한 가지. 그게 뭐였죠? 등은 가졌으나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대요. 그 기름을 분명히 성령으로 상징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에 기름 없이 심지에 불을 붙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지에 불이 붙으면, 기름이 없는데 심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미련한 여인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의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달라고 얘기하겠죠. 이건 무엇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불을
붙이려는 것.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고, 자기 판단이 신앙의 근거고, 자기가 신앙생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기름으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소진시켜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또 한 단계 또 떨어진다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질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지금 기름이 없이 불을 피우려는 신앙, 마치 사명을, 인생의 목적을 자기 힘으로 이루며 살려고 하는 신앙.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유명한 장면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보여주신 장면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있으나 그들을 태우지 않으셨던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 신앙에, 내 삶에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은 뭘까요? 뭐가 남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꿈을 발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 붙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면요,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뭐가 직장이 해결되고 일터가 해결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결국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 재림의 신앙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되며 믿어져야 되며 사모해야 될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그분이 오늘 재림의 날로 임하실 수 있다는 것,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 나도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나는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는데 성령께서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단계가 되게 하시고, 과정이 되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시고, 성장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 따르는 길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될 자세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늘이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그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그 재림의 신앙이 매일매일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성감, 그 즐거움. 그러나 또 이런 신앙과는 달라요.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어렵더라. 그리고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옆에 분이 이제 그 친구분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인간 은행빚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주님 찾는다고. 저도 좀 한때 회개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만나지고 느껴지고 세상 그 어떤 상황과 환경 혹은 내일 뭘 가졌네 안 가졌네 뭘 할 줄 아네 안 하네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자신이 기뻐서 그거 노래하기도 바쁘고 그거 즐거워하기도 바쁘고 그분을 느끼려고 말씀을 펴기도 바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 음성을 놓칠까 봐 그 더욱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 행복의 날들이 반드시 꿈을 꿀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금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되 항상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님 말씀처럼 그때 그 시를 알 수 없다 하셨으니 그때 그 시가 오늘인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가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저희 집에 셋째 보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만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란 말은 상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라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달라스에 있는 교회, 그래서 LA에서 달라스까지 차로 24시간이에요. 쉬지 않고 달려가니까 24시간. 그래서 제가 12시간 가서 자고 또 12시간 갔는데, 그리고 이제 보라가 태어날 때쯤 이제 셋째니까 대략 어느 정도 그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부탁을 드려서 미리 휴가를 계획해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가면 이제 임신주로 치면 한 38주 정도 되는, 그럼 38주, 39주 사이 한 2주 상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를 만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이제 아내와 함께 계획을 다 짰는데 그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요일 날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이제 LA로 가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따라 나서다 보니까 핸드폰을 못 갖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침 식사를 느긋하게 먹고 10시쯤인가 11시쯤인가 왔더니 전화가 아내한테 10몇 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탄성이 제 입에서 터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평생에 불리한 수가 될 수가 있겠구나. 종종 하여튼 갖다 붙이기 좋은 예를 들면 애 놓을 때 어디 갔냐 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전화를 딱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수요일인 걸 기억하는 게 그날 또 수요일 저녁 예배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 제가 강사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전화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출생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 새벽에 이제 산모인 아내는 직감적으로 이렇게 뭔가 신호가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이 그때 LA 살고 있어서 한 25분 30분 거리에 있었는데, 그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친구가 그 한 20분 30분 올 거를 하여튼 빨리 왔는데, 나중에 병원 갈 때는 그거 30분 만에 갈 걸 얼마나 긴장했는지 1시간 만에 갔다 가더라고. 그래서 아내 표현을 차 안에서 거의 다 나왔대요. 다 나가.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진통할 것도 없이 그냥 출생하셨습니다. 야,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녁에 설교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설교가 그 다음 그렇게 가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기회만 있다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제 입을 닫게 만드는 빌미를 이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준비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5장 말씀처럼 잉태한 이의 해산의 날을 알 수 없듯이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언젠가이겠지, 어느 때인가이지 하고 미뤄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갈 때, 오늘 어떤 구체적인 꿈도 보이지 않고 확실한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며, 예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싶어하며, 예수님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며,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꿈이며 내 삶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다시 우리 신앙의 그런 자세와 또 기준들을 한번 재점검하시죠.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 너무 식어진 건 아닌지, 소홀히 된 건 아닌지, 주님 저에게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늘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